할렐루야. 우리 옆에 상관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말씀의 제목을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 주신 지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는데 세상이 주는 지혜와 같지 않다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의 지혜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세상과 그 세상은 같은데 세상의 지혜로 어떻게 세상을 이기냐. 하나님 주신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배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0장 1절에 보시면 스바의 여왕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미암은 솔로몬의 명령을 듣고 와서 어려운 문제로 그를 시험하고자 하여 했습니다. 스바의 여왕이 나오는데 이 여인은 남방 여왕이다 이렇게 신약에서는 기록되고 있죠. 남방 여왕, 예수님께서 남방 여왕이 있다. 이 스바의 여왕이. 이 여왕이 여자로서 왕이 되어서 아주 똑똑하고 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지혜를 시험해 보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인가, 진짜 예수 믿는 사람인가 시험합니다. 저도 직장생활하고 사회생활하고 학교생활 다 해봤는데 항상 세상 사람들은 자기하고 비교해서 저 사람이 똑똑하다 싶으면 그 사람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런데 특별히 믿는 사람들이 세상에 가면요 시험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저게 술을 마시나 안 마시나 끝까지 안 마시나, 저게 주의를 지키나 안 지키나 끝까지 지키나 안 지키나, 저 신앙이 진짜냐 가짜냐 끝까지 시험하는 거예요. 그럼 저는 끝까지 견디죠. 근데 머리가 똑똑하고 지혜가 있으면 뭐예요?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아이고 그렇게 해도 뭐 세상 사람들한테 내가 뭐 문제가 되겠냐, 하나님 앞에 뭐 문제가 되겠냐, 그래 합리화를 막 시킵니다. 어떤 사람은 목사님한테 와가, 목사님 성경에 술 마시지 말라는 성경이 어디 있습니까? 참 똑똑하다 그랬어. 어떤 사람 와가지고 11조 하라는 게 성경에 어디 있습니까? 너 참 똑똑하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했다는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럼 저는 항상 질문을 그렇게 하죠. 술을 먹고 싶어서 질문하는 거냐, 술을 안 마시려고 질문하는 거냐, 11조를 내고 싶어서 질문하느냐, 11조를 내기 싫어서 질문하느냐, 하나님 창조했다는 걸 믿기 싫어서 질문하냐, 믿고 싶어서 질문하냐, 저는 항상 그렇게 묻죠. 그러면 100에 100 자기들이 원하는 답을 정해놓고 듣는 거죠. 그래서 본인이 마음을 열지 않으면, 믿으려고 하지 않으면 아무리 설명해도 그것은 우리가 말하는 소귀에 경이 읽는 것과 같다. 소한테 성경 읽어주는 것과 똑같다. 물론 뭐 안 믿는 사람 불경이라는데 어쨌든 듣지 않는 자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주나, 돼지한테 진주를 주는데 돼지가 감사하다고 하겠습니까? 주인에게 좋다고 꼬리를 흔들겠습니까? 진주는 돼지에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을 이길 지혜를 가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뭘 가지라고요? 세상을 이길 지혜. 세상을 이길 지혜는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로부터 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 이 성경을 우리가 공부해 보면요, 여기 충분히 세상을 이길 지혜들이 있습니다. 근데 왜 못 이길까요? 내가 믿음이 없어서? 아니요. 세상 사람이나 내나 비슷하니까요. 지난주도 말씀을 정확하게 나눴는데 적군과 아군, 대적과 원수를 정확하게 알아라. 대적과 원수가 어딘지를 모르니까 대충 대적이 원하는 대로, 원수가 원하는 대로 어떻게 하면 술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11조를 안 드릴까, 그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말씀을 얘기해요? 어떻게 말씀을 얘기하냐? 대충 죄를 좀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세상을 얘기하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똑똑한 줄 알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성경 찾아내면, 이야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구나. 그럼 성경은 네 그 죄지으라고 성경을 주셨나? 참 멍청한 사람들이. 인생이 얼마나 미련한 줄 압니까? 스스로 죄 있다 하면서 얼마나 미련한 줄 압니까? 교만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잘못된 죄인 줄 모르고 교만하고 목이 곱고 자기가 최고다 생각하니까, 아이고 목사님 우리가 자기가 최고라고 언제 생각했습니까? 하나님 말씀 멸치하는데 그러면 더 높은 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지 않는데 왜 안 순종합니까? 오종원 집사님, 왜 안 순종합니까? 왜? 왜?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내 마음이 더 똑똑하고 내 생각이 더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이거 오종원 집사만 죄인이고 다 전부 의인이고 다 착하게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아멘하기 싫으면 제가 아멘할게요. 저도 그랬어요. 저도 말씀보다 앞서려고 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인정하기 싫어요. 인정하기 싫어요. 자기 고집을 안 꺾는다. 기도를 좀 하라고 해도 기도를 안 해요. 금요기도에 왔는데 뭐 하러 왔습니까? 예? 금요기도 뭐 하러 왔어요? 아이고 똑똑하시네.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 안 하고 왜 집에 갑니까? 예? 금요기도 기도하러 왔다면서 기도 안 하고 집에 가는 그런 지혜는 어디서 가지고 있는 지혜요? 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왜 그럴 것 같아요? 자기 지혜가 더 똑똑하다 생각하고 자기 판단이 더 정확하다 생각하고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하니까 하나님 주신 지혜를 얻지를 못하는 거죠. 세상을 싸워 이길 힘을 가져야 되는데 살기는 자기 마음대로 사는데 어떻게 세상을 이깁니까? 세상이나 나나 별반 차이가 없는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지혜를 배우기를 소망합니다. 2절에 예루살렘에 이르니 수행하는 자가 심히 많고 향품과 심히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했습니다.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한다 말은 자기 마음에 해결되지 않는 문제를 다 말한다 이런 뜻이에요. 자기가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자기 방법을 다 찾아봐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것, 특별히 뭐겠습니까? 영적인 문제고 특별히 생명의 문제고 영생의 문제고 구원에 대한 문제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여왕이니까 가질 거 다 가진 거야. 서울대학을 나오면 뭐하고 세계의 명문대학들을 나와가지고 좋은 회사 취직해가 다니면 뭐하냐고. 하나님 모르면. 그럼 마음이 공허하고 썩어가고 있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어서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근데 요즘은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도. 충성을 다하고 헌신을 다하고 주를 위해 살고 심지어는 목사가 돼가지고 제가 목사 하니까 뭐 목사들은 다 바보 같고 성도들은 다 똑똑한 줄 착각하는데 심지어 목사들이 그렇게 정신을 안 차리는데 여러분 정신을 차리란 말이에요. 울산에 어떤 목사님 교회 담임 목사인데 부목사 사모랑 눈이 맞아가지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교인들이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잡으러 가니까 산에서 약을 먹고 둘이 죽어버려요. 자살해요. 제 주위에 있던 사람이에요. 제 주위에 있던 사람. 무슨 생각이었습니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을 그것이 세상의 방법이고 세상의 지혜인 줄 알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풀지 아니고 세상의 지혜를 풀어가니까 육체를 따라 세상을 따라 자기 마음을 따라 자기가 하고 싶은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럼 뭐 하나님 두려워하고 하나님 무서워하고 하나님 살아계시면 아는데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 지혜에 빠지면요 뭐가 없습니까? 왜 하나님 주신 지혜가 없는 거예요? 지금 제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주신 지혜를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나의 지혜를 내려놓는 거예요. 나의 지혜를 안 내려놓는 거예요. 자기 지혜를. 청년들이 왜 예수 잘 안 믿는 줄 압니까? 몸도 건강하고 문제도 없고 머리도 똑똑하고 자기 방법대로 해봐도 사는데 아무 지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안 찾아요. 자기 지혜가 뛰어나가요. 자기 지혜고 자기 방식대로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없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와서 왕에게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며 했습니다.
3절에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있습니다. 제가 얘기했죠? 그 여왕이 해결 못할 게 어디 있어요? 사람의 생명이라도 가져와라 그러면 죽이고 그 자리에서 얼마든지 뺏을 수 있고 재물이라도 가져와라 그럼 뺏을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데 그가 뭐가 그리 고민이겠습니까? 영성에 대해 고민입니다. 영적인 문제가 고민인 거죠. 해결할 수 없는, 인생이 해결할 수 없는 권력과 세상의 것들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대.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요.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왕이 알지 못하여 대답하지 못한 것이 하나도 없었더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여기다 하나님을 넣으면요, 솔로몬이 하나님에 대하여 모르는 것이 없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다 얘기했더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다 얘기했더라. 하나님의 역사를 다 얘기했더라. 구원에 대하여 다 얘기했더라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주신 지혜예요.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말할 수 있는 것,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그게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는 말하라면 무슨 얘기합니까?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어제도 성경 공부 끝나고 데려가서 얘기를 하는데 전부 이렇게 살면 이렇게 하면 된다. 반찬을 만들 때 이렇게 얘기하면 된다. 이렇게 하면 된다. 다 그 얘기, 자기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다 똑똑해요. 이야, 저런 지혜가 있구나, 다. 그런데 왜 성경 공부하러 와요? 하나님 하려고. 그런 지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런데 삶에서는 왜 그렇게 똑똑합니까? 자기 지혜가 있습니다. 자기 지혜가. 자기 지혜대로 다 해도 문제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스바 여왕이 무식한 게 아니고 멍청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에게 왔냐? 4절에 스바의 여왕이 솔로몬의 모든 지혜와 그의 건축한 왕궁과 5절에 그 상의 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시종들이 시립한 것과 그들의 감복과 술관원들과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는 청계를 보고 크게 감동되어 6절에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사실이로다 했습니다. 이 스바 여왕이 인정하는 거예요. 당신의 지혜가 사실이구나, 들은 소문 그대로구나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뭘 인정합니까? 하나님 인정하는 거죠. 9절에 보세요.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당신을 기뻐하사 이스라엘 왕위에 올리셨고 여호와께서 영원히 이스라엘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했습니다. 당신이 왕으로 서 있는 것, 정의와 공의를 심판하는 것, 그 지혜가 다 어디서 왔냐? 여호와 하나님이 당신에게 주신 것이니까 그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하나님 주신 지혜로 말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죠. 자기 머리로 말했으면 이것이 어떻게 찬양받을 일,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왜 교회가 칭찬받지 못하냐? 세상의 지혜라는 세상의 지혜로. 어제도 자기가 어디 큰 교회 가서 설교했다고, 설교 잘한다고 자랑하는 영상을 저한테 보여줘. 제가 보는데 참 답답한. 세상의 지혜를 말하고 세상의 방법을 말하고 엄마 아빠의 사랑을 얘기하고 여러분,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해야 되죠.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대놓고 목사님 무식합니다 말은 못했지만 너무 속이 상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니까 뭘 얘기하냐?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면 세상의 지혜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스바 여왕이 자기가 더 높일 게 무엇입니까? 자기가 제일 높은 왕인데, 자기 여왕인데, 근데 자기 이름으로, 자기 입으로 뭐라 합니까?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왜 그런 일들이 잘 안 일어나냐?
예수 잘 믿고 믿음으로 살고 있다는데 왜 그런 일이 안 일어나냐. 참 답답한 인생들이요. 말은 예수 믿고 하나님 사랑한다 하고 하나님 높인다 하면서 매일 자기만 높이거든. 매일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살거든. 세상 지혜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고, 세상의 지식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고, 세상의 권력들이 우리 앞에 와서 굴복하고, 그렇게 하면 우리한테 굴복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똑바로 믿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똑바로 믿으면 그들이 우리 앞에서 와서 굴복하게 될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 높이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 높이게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뭘 바라보고 있냐고. 왜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려고 하는데 스스로 왜 막고 있냐. 왜 막고 있습니까 도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하고 있을 거냐고. 제가 누구는 왜 이렇게 합니까? 당신은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얘기해 줘야 됩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동일한 성령이 있는데 왜 저는 느끼고 여러분은 못 느낍니까? 여러분이나 저나 똑같이 하나님 섬기는데 왜 여러분 지혜가 없는 삶을 자꾸 살아갑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지혜라고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지혜가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 머리를 가지고 자꾸 신뢰하고 자기 생각대로 하고 자기 감정대로 하고 자기 살고 싶은 대로 사니까 어떻게 하나님 이름을 송축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겠냐는 거예요. 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오셔서 이 서바 여왕에 대해서 얘기를 하거든요. 남방 여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요나와 내가 너에게 보여줄 이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그렇게 하시면서 남방 여왕이 마지막 때에 남방 여왕이 와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 서바 여왕이 여기 와서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 알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하나님 찬양하기 시작하는 이 이방 나라에 부족함이 없는 여자가 그 왕이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지고도 자기가 자기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지혜를 듣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기 시작하고 하나님 고백하기 시작했는데 어째서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 안다 하면서 너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안다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귀를 기울이지 않냐. 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렇게 책망하는 거예요. 마지막 때 남방 여왕이 일어나서 너희를 책망할 것이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 말씀을 안 듣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여기 오셔서 지금 말씀하고 있고 지금 오병이의 역사를 이루고 있는데 안 듣는단 말이에요. 안 듣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인간적인 말에서 여러분 안 듣습니까? 말씀이 앞뒤가 안 맞아서 안 듣습니까? 말씀을 풀이를 못해서 안 듣습니까? 도대체 왜 안 듣습니까? 왜 안 듣습니까? 제가 하도 안 들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도 안 들어서. 아니 방금 말씀 듣고 아멘 그렇게 해놓고 돌아서면은 자기 생각 계속 하고 앉아 기도 안 하고 은혜 실컷 받고 돌아서 가지고 뭘 먹을까 뭐 마실까 어떻게 재미있게 놀까 그런 생각하고 세상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세상에 가서 하나님 가라 하면 가야 되고요. 세상이 우리를 보면 우리에게 어떠한 지혜가 있는가 보게 되는데 내가 예수 믿잖아요. 내가 예수 믿는다 말할 거 아니에요. 전도지 들고 나가서 뭘 얘기할 겁니까? 전도지 예쁘지요? 사탕 맛있지요? 박상 튀겨놨더니 먹을만 하지요? 그렇게 할 거냐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물론 우리가 방법을 따라서 예수를 말하면 도망갈 것 같으니까 교회가 좋습니다. 과자가 맛있습니다. 이거 좀 읽어보십시오.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누구를 전하냐?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자랑하는 게 아니라고요.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고 나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 누가요? 누가? 여러분들이요.
내가 하나님의 지혜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똑같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생각으로 살면 누가 우리를 인정하겠냐? 우리보다 뛰어난 사람들이 훨씬 많은데. 저도 어디 가서 딴 사람보다 머리 떨어진다고 뒤떨어진다 생각 안 합니다. 그런데요, 제 머리로 안 해요. 하나님 주신 지혜로 어떻게 쓰든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려고 하죠. 그래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지혜를 주시는데요. 하나님 아는 지혜가 가장 큰 지혜예요. 세상에서 뛰어나지 못해도 돼요. 맨날 뭐고 합니까?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천하만국에 뛰어난 사람들이 뛰어나면 뭐하노? 뛰어나면 뭐하냐고. 하나님 영광 안 드러내고 뛰어나면 뭐하냐고. 예수 이름으로 안 나가는데. 보게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했습니다. 솔로몬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그걸 물어봅시다. 자로 쟀어요? 저울로 재봤어요? 대봤어요? 저울로 대봐가지고 여기 지혜가 세상에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라고 여기 기록한 거예요. 하나님 아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하고요, 세상이 우리를 인정하게 돼 있다니까요. 근데 우리는 완전히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살아요. 거꾸로. 희한하게 거꾸로 살아요. 자기를 인정해달라 하고요, 세상을 인정하고요. 그러니까 뭐 안 되면 하나님 인정하는, 하나님 좀 도와주세요. 희한한 사람들이요. 야, 진짜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 이해가. 하나님을 인정하면요, 세상이 우리를 감당치 못하고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지혜를 주시는데 왜 세상을 인정하고 그리고 자기를 인정하고 하나님 없어도 될 것 같이 그렇게 사냐고. 누가 기록했습니까? 이 말씀 누가 기록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크다고 인정하는 거예요. 크다고. 우리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제가 화난 건 아닌데요, 답답해서 말해요. 답답해서. 누구에게 도대체 인정을 받으려고 살아요? 내가 심지어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예배 열심히 하고 전도 열심히 하고 헌금 많이 하는 거, 그것도 인정받고 싶어요. 인정받아도 돼요. 그런데 뭐가 더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그래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 마음을 다하는 게 보입니까? 뜻을 다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힘을 다하는 게 눈에 보입니까? 그걸 측량할 수 없잖아요. 누가 측량하고 누가 하느냐? 하나님 아신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음을 다하는지 뜻을 다하는지 힘을 다하는지 목숨을 다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아셨는데 왜 사람들에게 자꾸 보이려고 해요? 심지어 세상에 잘 보이고 세상에 잘 보이려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하나님의 기준. 솔로몬 왕의 왕의 재산과 지혜가 세상의 그 어느 왕보다 큰지라. 누가 알아요? 누가? 알 수가 없죠. 하나님 아시는 거, 하나님.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로 기록된 자들, 얼마나 복된 사람들. 24절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에 주신 지혜를 들으며 그의 얼굴을 보길 원하여 했습니다. 자, 말씀을 맺읍시다. 솔로몬이 세상에 가서 자기 지혜를 자랑하고 세상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노력을 했습니까? 아니죠. 그들이 오히려 솔로몬을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솔로몬을 찾아오는 그것은 솔로몬의 지혜를 들었기 위해서 왔다라고 하지요. 근데 그 솔로몬의 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했습니다.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뭘 해주기 원하냐? 내 백성들을 다스릴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백성, 그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릴 지혜. 왜?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양이니까. 그럼 뭘 구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누가?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 솔로몬의 지혜는 어디서 온 겁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를 가졌으니까 세상에 어떠한 사람들이 온들, 그 세상의 지혜를 가진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진 자를 이기냐는 거예요. 그 세상을 따라가지 않아도, 세상에서 피 흘리고 싸우지 않아도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했더니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그에게 와서 그 지혜를 듣기 원하고 솔로몬을 보기 원하고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역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아름답게 보이는 자, 하나님 앞에 인정함을 받는 자, 하나님이 기뻐하신 믿음을 가진 자, 그래서 하나님이 채워주신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 사람들이 오히려 우리를 보고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를 쫓아오게 되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편에 서지 말고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주신 지혜로 이 세상을 이기고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이끌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